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에 대한 비유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회 웬만큼 다니시면 들어봤던 말씀들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를 나눠주시는데, 제가 그 말씀 처음에 볼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 예수님도 사람 차별하신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시고, 어떤 사람들은 2달란트 주시고, 누구한테는 1달란트 주셨어요? 왜 차별하시고 똑같이 그냥 5달란트씩 주시든지 2달란트 주시면 되는데, 누구에게는 왜 그만큼 주시고 누구에게는 적게 주셨을까? 우리가 한번 성경 볼 때마다 한 번 정도 좀 궁금한 거를 좀 이렇게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깨달아야 할 첫 번째가 뭐냐면, 주시고 마시는 거는 주님의 자유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이만큼밖에 안 주시냐고 항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잘 생각해 보면 5달란트 남겼다고 2달란트 남긴 사람보다, 야, 네가 5달란트 가지고 10달란트 남겼으니까 쟤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똑같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셨는데 돌아오셔서 주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결산을 해보자. 그랬더니 5달란트 가진 사람은 이제 10달란트가 됐을 거 아니에요. 배를 남겼으니까. 2달란트는 4달란트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앞에 똑같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걸 가졌다고, 더 많이 가졌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못 이뤘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달란트의 비유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거를 남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신실하게 최선을 다했느냐, 그런 말이에요.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 이만큼의 능력을 가져보겠다고 쫓아다닌다고 이만큼이 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보면 세미나 열심히 쫓아다니세요. 교회 성장 세미나, 무슨 세미나, 그거 하셔가지고 나에게 잘 됐다고 하는 분들 거의 못 봤어요. 우리가 한평생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내 삶에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무엇을 많이 이뤘다 적게 이뤘다,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2달란트 가진 사람이 10달란트 갖게끔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1달란트 가진 사람도 5달란트 이상 가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도 충성 안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 안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괜찮은 직분자가 되려고 애써야 되는데, 자꾸 남의 것만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요, 은혜 열심히 사모하는 사람 치고 은혜롭게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1달란트다, 그럼 그 1달란트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섬기며 사는 거예요. 제가 한국교회 집회를 다닐 때, 이렇게 작은 교회 가면 성도들의 상처가 뭔지 아세요? 목회자들이 그 교회를 자신의 어떤 출신의 한 발판으로 삼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 조금 열심히 해서 부흥되어지면 다른 데서 어디 청빙 오는 데 없을까 눈 뜨게 뜨고 있다가, 그 청빙 오면 뒤도 안 돌아보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뭐가 남아요? 이번에 오는 목사님도 오래 안 계시겠지, 계시다가 여기 시골 있다가 조금 좋은 교회에 있으면 가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목회자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한평생 목회한다고 주님이 충성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느냐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얼마나 신실하게
최선을 다했느냐? 2달란트 가진 사람은 5달란트 남기고 싶은 마음 없었겠습니까? 그는 10달란트 남기고 싶은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자기에게 주어진 그 2달란트 가지고 최선을 다했더니 주인이 돌아왔을 때 하시는 말씀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잔치에 참석하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세상이 언제부턴가 성공이라는 이 논리로 따지다 보니까 자식이 대학을 나왔는데 취직하지 못하고 변변하지 못한 직장 다니면 실패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숨이 멎을 때까지 달려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젊었을 때 잘 나가다가 여러분 40대 50대에 무너진 사람도 수없이 많습니다. 젊었을 때에 고생하다가 저거 소망이 있을까? 삶에 어떤 빛이 비칠까?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셨어요. 갑자기 그의 삶이 필지 누가 아냔 말이에요. 우리의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 주실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매일매일 순간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신실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이란 단어는 이 피스티스란 말은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여기 미쁘다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거기 미쁘다라는 원래 그 헬라어 원어가 바로 이 피스티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우리 하나님은 믿을만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말은 성실하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그 말은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늘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삶은 날마다 변화가 돼야지 변질이 되면 큰일입니다. 고생할 때는 사람이 신실했는데 돈 벌고 나니까 변했다. 집사님 때는 열심히 했는데 장로가 되었더니 변했다. 뭐가 바뀐 거예요? 변질됐다는 얘기입니다. 본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화되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변질되지 않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맘만 잡수셨으면 인류 그 어느 목회자보다도 큰 교회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작심하시고 예배당 세우시고 자 모여라 했으면 10만 명 모으는 건 뭐 어렵겠습니까? 죽은 자도 벌떡벌떡 일으키시는데 예배당에 모아놓고 병든 자들 안수만 하면 그 소문이 여러분 예루살렘을 지나서 지금의 중동에 있는 나라까지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병 고치시고 기적을 이길 때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앙하고 예수님을 높이 올릴 때마다 예수님은 도망 다니셨습니다. 그 자리를 피해 다니셨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년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12명의 사람들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놈은 실패했잖아요. 누가 보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그 사람 하나 변화 못 시키시냐고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하셔야 할 일은 당신의 말씀을 전할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지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명예를 얻고 이거 주님은 귀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늘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선배 목사님들이 은퇴하면 무슨 찬화 예배를 드릴까? 은퇴했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러다가 놓고 축사하고 아무 때나 예배 갖다 붙여요. 아니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으면 조용히 물러가는 게 종이지 사람들 앞에서 나 이렇게 목회했네 그리고 뒤에 막 그 영상 쫙 하고 어떻게 개척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예배라는 그 중심의 주인이 누굽니까? 은퇴하시는 목사님이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해왔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내가 알린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정말 주인이십니까? 라고 했는데요. 제가 신학교 기억의
2학년 때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윤덕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수유리 제일교회인데 강북교회라고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이 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전에 대형 교회를 목회하시다가 물러나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저희 통합 측에서 맘만 먹으면 총회장까지도 해보실 만한 분이셨어요. 뭐 교세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으시고 그러셨는데 이 선배 목사님은 평생 동안 복음 전하시는 일, 그다음에 목회, 선교 그것밖에 안 하셨습니다. 그 흔한 노회장 한번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목회자로 부르심 받았지 그런 거로 부르심 받지 않았다고 그러시면서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제가 침례교 다닐 때 저희 교단에 저희 신학교 부흥에 오셔서 이 말씀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십니까? 그리고 신랄하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평생 그 말씀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처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우리는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종은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 종에게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주인이 오라가면 오고 가라면 가고 일어나라면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 잠을 자라면 잠을 자야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신다면 작은 일을 할지라도 예수님한테 우리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 이름을 하고 싶은데 여기 가고 싶은데 주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정말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이 돈이 있는데 정말 이 돈 가지고 주님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물어봐야 할 거 아닙니까? 말은 주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데 삶을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원하는 것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시네, 주님이 나의 기도 들어주지 아니하시네, 이딴 소리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지. 제자들에게 가서 교회 세워라, 가서 교회 부흥시켜라, 가서 뭐 세미나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예수님께서 필요하시면 수확을 걷게 하시고 아니면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하려고 애를 써보잖아요. 그래서 안 되면 낙심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황장애 우울증이라는 거 걸립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가 정말 삶의 주인이시라면 그게 왜 찾아올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길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기쁜데 왜 우울증이 찾아올까요? 왜 공황장애가 찾아올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자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며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안에 하늘나라가 안 되니까 마음에 우울증이 생기고 마음에 힘든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신학교 졸업하고 얼마까지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항상 신학교에서 수업을 하기 전에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부름마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비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니 모든 존귀와 영광은 주님 홀로 받으시되 멸시와 천대는 내가 받겠나이다. 그런 고백하며 여러분 우리는 졸업하고서요 3만 원 받더라도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그 사역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고 하는데 40년이 지금 지난 이 시기에 보면 그 찬송이 점점점 사라져갑니다. 목회자들의 가슴에 정말 영혼의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작은 곳에 가서 목회하러 가면 그곳에서 목회하면 다시는 대도시로 나오지 못하니까 그곳을 거절하며 삽니다. 오히려 그런 데 가면 융통성 없고요 어리석은 결단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남의 자식이 선교사로 나간다면 귀한 일이라고, 아이고 하나님이 저 가정에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저 아들을 부르셨네 라고 이야기하다가 내 자식이 선교사가 되겠다면 왜 네가 그것도 어디 이름 모를 저기 아마존을 오지나 아니면 아프리카 간다가면 반대하는 게 요즘 시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되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도 많이 성경을 쓰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나니아가 불만이 많습니다. 주님, 제가 왜 거기 가서 안수합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 인간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왜 그 사람한테 가서 저보고 안수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불만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야야,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람이 똑똑하지 않냐? 그래, 내가 저를 써야 내가 하는 일에 이게 내가 유익함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가서 해주면 안 되겠냐?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가만히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저가 이방인을 위해 얼마나 해를 받을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좀 속어로 말하면, 제가 오늘부터 눈을 뜨고 나면 나를 위한 일 때문에 개고생할 거야. 그러니까 네 마음이 좀 힘들고 아파도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게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을 때 평안한 길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저가 이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해를 받아야 할 것인가를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고생길이 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생길 가면서 사도 바울이 한 번이라도 불평하고 나 못 해먹겠다고, 그만둬야겠다고, 나 일찍 은퇴해야겠다고 그런 말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그가 죽음을 앞에 두고 죽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종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 아쉬움을 뒤로하고 떠난다고 그래. 병석에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 시간에 내가 이거 할 걸 저거 할 걸 후회가 많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 다 해서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된 나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바울은 매일매일 삶을 뭐 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세상에 미련두지 아니하고 아심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 주님을 만난다는 그 한 가지 기쁨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규모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신 선배님들을 자주 뵐 기회가 있습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정말 최선 다해서 사역을 마치신 분들을 종종 뵙게 됩니다. 그런데요, 죄송한데 공통적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 목사님들을 뵈면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교인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목회자가 되어라,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고 성도들 편에서 생각해라, 그런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은 교회 빨리 성장시켜라, 빠른 시간 안에 예배당 구입해라, 몇 년 안에 성도 얼만큼 모으지 못하면 목회 힘들더라, 그리고 노후 준비 미리미리 알아서 잘해라, 그래서 은퇴하고 나면 생활에 어려움 없도록 살아라. 대부분 그런 말씀하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목회자가 되면서 다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내 통장에 돈 하나 남기지 않고 가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시기에 제가 후회 없이 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31년 기도하며 삽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병원 갔다 와서
의사가 어떤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줬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집에 와서 무엇한 줄 아세요? 제 옷장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제가 이 땅을 떠나는 날 내 옷장에 양복이 3벌 있기를 소원하며 살아왔는데 너무도 많은 거예요. 갑자기 의자에 앉아서 지나온 30년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주님, 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온다고 하면 언젠간 찾아올 텐데 후회 없이 갈 수 있는, 또 아쉬움 없이 떠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노후 준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 준비하는 대신에 하나님 어느 날 내가 노후가 되고 내 인생의 사명이 끝나면 그대로 들림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주님 부르시는 그 시기가 정말 내가 해야 할 일 다 하고 나면 의미 없이 할 일 없이 오래 사는 것보다 주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 건강을 압니다. 어느 순간 지나면 제가 지팡이도 집을 수 없고 휠체어를 타야 할 날이 올 것이라는 걸 알며 삽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 내가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어느 날 내가 최선 다하다가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설 수 있는 한쪽 다리에 힘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고대하던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가 나에게는 찾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삽니다. 우리가 천국이 좋다면, 우리가 이 땅보다도 천국을 사모하며 산다면 하루라도 빨리 그 나라에 가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더 달라 못 준다 이렇게 해서 아픔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가 되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 크게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더 큰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권력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진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원하시는 것인가 물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걸 하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갖고 싶어도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 갖는다고 하면요,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이요 더 불안한 거예요. 그냥 바울 마음만 먹으면 고생하지 않고 한쪽 눈 감고 대충 타협하고 좋은 이야기하고 살았으면 고생하지 않고 순교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사는 것이 주인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처에서 그 길을 걸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잠시 명예를 얻는 것보다 자신을 부르신 그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그 걸음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베드로가 우리에게 3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종으로 부르심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3가지는 좀 지키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전서 3장 우리 13절 말씀 이렇게 쭉 내려다보면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그 바울이 15절 말씀, 베드로가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는 거예요. 주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은 결재권이 없습니다. 종은 행동의 자유권이 없습니다. 뭐든지 주인한테 결제를 맡아야 되고 주인의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새벽 기도든 저녁 기도든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여쭈어 볼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분명히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으실 것이고 책망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주인이 정말 주님이시고 내가 삶의 주인이라면 행동 하나하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펼쳐놓고 이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원치 아니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신실함이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여기 앞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13절 말씀부터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종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은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는 누가 욕을 하든 누가 제지를 하든 그 일에 대해서 용기를 잃지 말고 살으라는 말입니다. 17절에 동일한 말씀 나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선이라는 건 뭡니까?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올바른 일을 위해서 그가 생명을 내온다 할지라도 그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에서요, 정직하게 돈을 벌려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기치고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면 어떻게 보면 성실하게 사는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잠시 세상에 살면서 그것이 자기에게는 행복함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심판날에 무서운 그러한 책망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불의하고 비겁한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이 행동함으로 사람들이 내게부터 멀어지고 내가 외로워질 것 같다 해도 차라리 그 외로워지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이 변질됩니까? 고독함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고독해지고 외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내가 고독해지고 외로운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은 더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친구요, 많이 있어야 좋을 것 없더라고요. 나이 이제 이만큼 먹어보니까 인생에 정말 좋은 친구는요, 한 명이고 두 명이면 좋게요. 사람 많이 알면요, 경조사 때 나가야 할 돈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사람은 한두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 고독함과 외로움을 못 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어울려. 근데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 주위에 남아있는 사람 가만히 보시면요, 몇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이 제일 어린 제자 1명하고 여자 5명밖에 없었어요. 그분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예수를 위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을 우리게 행하는 것, 옳은 것을 행하는 것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야망과 꿈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이 남자라면 여자분들도 뭐 그렇겠습니다만 야망과 꿈이 있습니다. 예수를 모를 때는 내가 그것을 이루어 봐야겠다고 뛰어다니지만 예수를 믿고 난 그 순간부터는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인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질 수 있는 것, 갖는 것처럼 살아도 우리는 그 갖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해보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베드로는 우리에게 여기 15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소망에 관한 이야기. 예수 믿는 사람은 가지고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얼굴에 행복함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을 병에 걸려도 슬퍼하기보다는 슬퍼하는 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망이란 단어가 엘피스라는 뜻입니다. 엘피스라는 이 단어는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는 그 존재 자체로만으로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산 소망이 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고 해서 불행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주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내가 필요한 시기에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을 갖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지 못하면 자기는 인생의 실패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생명이 마칠 때까지 어떤 삶의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시면 주신 대로, 가져가시면 가져가시는 대로 우리가 기뻐하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어느 날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고 난 그 뒤에 있을 영원한 천국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은혜가 있느냐 하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시고 주님이 주인이시면 때로는 여기서 나를 실패케 하시고 그 실패를 경험 삼아서 이 일은 하지 말아야겠구나, 내가 앞으로는 주님을 더 이렇게 섬겨야겠구나, 그거를 배울 수 있는 여러분 경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실패라는 단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인생의 교훈만 있는 것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배움인 거예요. 내가 욕심부려서 이게 안 되는구나, 다시는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걸 배우는 거지, 연단과 훈련이 있는 것뿐이지, 그 실패라는 단어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쓰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이 삶의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실패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가 욕심이 많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거기서 내가 겸손하게 배우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가진 것이 없는데도 행복해 보이고 건강하지도 않은데 오히려 건강한 사람보다 마음의 평안함을 갖고 사는 것이 궁금해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그런 삶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한국에 1세기에 나올까 말까 하는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 이어령 박사님이십니다. 얼마나 자기 자아가 강하셨냐면 75세가 넘을 때까지도 예수를 믿어야 생각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딸이 검사가 되었다가 나중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데 그 딸의 한마디 때문에 그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 딸이 목사가 되어 암으로 죽어갔는데 나는 아빠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분이 쓴 책에 제가 예전에 한번 드렸던 말씀 같은데, 자기가 그 딸을 먼저 보내고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무엇일까? 그분이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딸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잠옷을 입고 내 서재에 찾아왔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아빠 내 옷 예쁘냐고 물었을 때 나는 그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옷을 입고 네가 잠자리에 드는구나, 나는 말하지 못했다. 오히려 자기가 지금 해야 할 일에 방해가 되어 그 딸에게 잘하고, 그 한마디 했던 것이 지금 그 딸을 보내고 너무 후회스럽다. 그때 내가 내 아이를 안아주고
네가 내 딸임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예쁜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요 예수를 믿었어요? 늦은 나이에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은 거 20년 30년 되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주어진 남은 짧은 인생 살면서 그분의 삶에 예수가 주인 되셨을 때 그분이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연명하는 치료를 거부하시고 나서 죽기 일주일 전에 그분이 유튜브에 동영상을 찍은데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인생의 여정의 끝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만날 소망이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되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무엇을 하든 그것이 다시 만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삶이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목회도 사업도 많고 커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 생명을 주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 그것이 감사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뻐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욥처럼 육신의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주님이 여러분과 제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여겨주셔서 어떤 이에게는 집사로, 어떤 이에게는 권사로, 어떤 이에게는 장로로, 어떤 이에게는 목사로, 전도사로, 선교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부르심 받았든 우리의 생명 마치는 그날까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후회 없이 나의 달려갈 믿음의 영 다 마쳤다고 고백하며 주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